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강의 28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3장 17절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제가 딱 멈췄는데 이게 잽싸게 14장으로 딱 넘어갔네요. 예, 그래서 13장 17절을 다시 불러놓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짐승의 표를 바꿔서 EU의 그런 칩, 바코드 식으로 안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그런 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그래서 EU의 구성원 소속 식구가 된 자, 그거를 멤버십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겠다는 말이죠. EU 칩, 아마 이름이 EU 칩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우리가 베리 칩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쌀톨 정도의 크기가 되는 베리 칩인데, 그때 이제 그거는 베리 칩은 수십 년 전에 나온 거라 그거 한 반 정도 크기에 성능은 수십 배 월등하게 더 좋은 그런 전자칩이 또 인체에 딱 접합이 되어서 그 평생 심어 놓으면 충전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정보까지도 GPS 기능으로 안테나가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의 출입, 그런 위치, 삶을 통제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구비된 그런 베리칩과 같은, 그런데 이제 그게 7년 뒤에 이 칩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수십 년 문명이 더 발전이 됐잖아요. 그런 베리칩보다는 수십 배 더 월등한 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훨씬 작으면서도 이제 베리칩이 쌀톨보다 약간 큰데요. 그거 한 절반 정도 크기에 하면서도 성능은 수십 배 뛰어나고 월등하게 잘 포착이 되고 감지가 되는 그런 칩이 개발되는 칩이지 않을까 합니다.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칩을 맞아 생체 이식을 받아서 생체에 그게 전지처럼 딱 접착이 되면 베리칩이 전지가 계속 충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심지 않아도 이제 평생을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때 7년 뒤에 심는 EU 칩도 아마 7년이 아니고 6년 반 정도 되면 심죠. 3년 남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3년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이게 금방 지나갑니다. 이 3년은 정신 좀 차리셔야 돼. 이제 죄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을 받아서 그런 카드 회사에 뭐 무슨 회사 카드 뭐
삼성, LG 그 뭡니까? U 플러스 회원 멤버십 그런 게 없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 EU 칩을 받아서 생체 이식을 전이받아서 그런 EU의 멤버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전 세계 이런 지금 매매를 하는 시스템이 바코드로 이렇게 통일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를 딱딱 찍어서.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그 전자칩이 있거든요. 베리칩에. 그 전자칩 속에는 128개의 숫자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답니다. 현재의 베리칩이. 그러면 6년 반 정도 뒤에 이제 심게 되는 생체 전이 EU 칩은 거의 그 몸에 흡수가 되듯이 쫙 달라붙어서 몸에 있는 이런 그 전기나 이런 유기물 이런 거를 전지로 사용을 해서 유착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나온 베리칩도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수십 년이 더 개발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바코드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쌀톨만한 이제 베리칩인데 이제 여기인가 칩이 있고 여기 뭐 안테나가 있고 여기 뭐 축전지가 있고 뭐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몸에 달라붙는 부분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0100 0010 이제 이런 식으로 한 6, 7개의 정보를 0하고 1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 정보를 입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의 바코드는 12개인가 13개인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만국 통상부호로 그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데 국제 통일 규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숫자를 이제 01 00 10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0과 1의 숫자의 배치에 따라서 이게 10 11 222 2는 없지. 죄송합니다. 10 10 00 1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1이 되고 01 01 330 하면 3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01 01 000 이렇게 하면 3이 되고 이제 이렇게 6, 7칸의 01 01에 이런 합에 의해서 1부터 9까지 1부터 0까지 그 숫자 이 6, 7개의 01 01의 배치에 따라서 이 숫자를 그렇게 읽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이 이 전자칩이 여기에 있는 이 베리칩의 전자칩의 코드가 이렇게 0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 가지고 자기 이제 국가 번호 그리고 국가 중에 또 이제 직업 번호 직업 번호 그다음에 또 뭡니까? 국가 번호 그다음에 직업 번호 이제 이게 이제 물건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사람의 인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통장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 칩을 심어 가지고 똑같은 형식과 규격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요 칩을 만들 때 어떤 EU의 중앙은행이라든지 EU 관련 그런 은행에 거기에 이제 돈을 전부 다 입금을 시키게 해가지고
용신을 여러분들이 그런 최소한의 정성이라도 보여야 여러분들은 이유처럼 선과 그런 거룩함을 살신성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라도 EU 중앙은행에 돈을 입금해서 그쪽 한 가지의 은행을 사용을 해서 뭐 EU의 중앙정부은행이라든지 EU 대표은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다 계좌 이체를 자기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그런 거를 유로화나 달러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중앙집권 체제의 은행의 계좌로 다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득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EU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EU의 살신성인을 한 EU라는 국가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매매를 할 때도 이용을 해 주셔야 용신이 여러분이 아직까지 악을 많이 벗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더라도 좀 감안을 해서 자자손손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서 천대만대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칩에 EU 정부의 은행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EU 정부의 은행에 입금한 내 돈이 자동적으로 결제되어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능이 그게 이제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이제 말하자면 뭐 삼성카드, LG카드 뭐 이렇게 U+ 카드 그 카드가 없으면 혜택을 못 보는 것처럼 EU 정부 중앙 시스템 전산 처리 그러한 돈의 입출금 계좌의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이제 아예 바코드로 띡띡띡 찍어가지고 물건 사는 거 그거를 아예 전 세계적으로 금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에 이제 은행들이 다 망해가지고 그때 계좌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억이 죽어버리는데 은행이고 뭐고 전부 다 문을 닫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전 세계의 은행의 지부가 있을 줄 모르겠어요. 있을 줄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의 계좌에 남아있는 모든 그런 돈을 유로화나 그런 달러로 환전을 시켜가지고 EU은행에 이 계좌를 하나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카드처럼 이 표로 띡띡띡 돼야만 물건을 어느 마트나 이 전산 처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아예 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협조를 해 주셔야 용신이 노하지 않고 여러분의 정성에 감복을 하여서 계속 인류를 지구를 평안하게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용신의 그런 노를 사지 않기 위한 조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빨리 이 표를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잠깐 동안 매매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나가셔서 매매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물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친절한 척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짓밟고 다 빼앗아 탈취해 가려는 사자같이 잡아서 으드득 씹어먹으려는 그런 본색을 가지고 있지만 용이 불어넣어주는 성견, 지명, 예지, 지혜, 계략 이런 걸로 말을 딱딱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표, 이 칩, EU 칩,
이유칩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예, 짐승의 이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이름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나 생각과 계산에 의해서 작동하고 동작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이 없이 그냥 자동화된 기계, 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기계를 읽어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인 일의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자동 기계 장치에 의해 모든 그 구매와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자동 기기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전자장비, 전자장치 그런 칩의 그런 기기가 될 것이다. 이 표는 정체가 짐승의 이름이나 하는 거는 그런 말이고 그 이름의 수라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아닌 전자동 기계 장치로 동작되게 되어 있는 이 칩은 그런 바코드식으로 뭐 0100111 이거는 1을 상징하고 000111 이거는 2를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동 기계 장치에 읽어드리고 밖으로 흘러나가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 운영되는 체계가 그 전자동 기기 장치를 읽어드리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이게 숫자화 시켜서 숫자로 그런 전부 다 그런 판독하고 분별하고 읽어드리고 밖으로 이렇게 출력을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이 이유칩이 그 안에 입력을 시켜서 작동되고 동작될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서 이 칩에 여기 이제 자기의 어떤 주민번호나 주민번호나 그런 그 국가번호 그리고 직업도 아마 번호로 이렇게 새겨서 하지 않을까? 예, 이게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용할 때 바코드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이후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아주 그 물건과 같이 그런 아주 하찮은 자기 밑에 있는 하나의 그런 사용하는 물품이나 그런 물건 이런 정도로 짓밟고 막 멸시하고 천대해서 짓밟고 이유 자기들은 존귀한 그런 지배하는 지배계층으로 주인으로서 군림하려는 그러한 심리로 원래 이거는 물건에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이 바코드에서 사용하는 형식이거든요. 예. 바코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인데 사람에게다가 이런 형식을 갖다가 이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유 자기들은 군림을 하고 지배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물건 어떤 그 밥그릇이나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나 망치, 기기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부려먹고 짓밟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찮은 벌레와 같은 것들 이제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1차원적인 바코드의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유칩을 6년 반 뒤에 이제 심게 되는 이유칩을 제작을 하고 만든다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굳이 없어요. 바코드가 있으면 QR 코드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읽히고 예, 그 안에 암호화도 잘 되어 있고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코드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도록 6년 반 뒤에는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도 EU에서는 그런 자기 종을 삼고 노예로 삼고
자기가 가지고 쓰는 편리한 쓰다가 버리는 짓밟고 아주 그냥 학대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과 사람들을 그런 그 도구로 아주 하찮은 그런 것들로 여기는 그런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차원적인 바코드 형식의 이런 물건들에게 사용하는 이런 코드와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개놈의 새끼들이. 근데 겉으로는 친절한 척 웃죠. 이런 것들이 꼭 웃어요. 굉장히 온유한 척 합니다. 이런 개 같은 것들이 더 그래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 화도 잘 내고 때로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는데 진짜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절대 화를 안 내죠. 항상 온화하게 웃으면서 뒤로는 사람의 돈을 다 빼쳐먹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코드 형식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자기 도구와 기구로 만들어서 아주 하찮은 존재들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야욕을 품지 않았다면 훨씬 더 고급 그런 시스템과 코드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예우해 주면서 얼마든지 이 칩에 안에 이게 메모리 속에 여기 칩이 있거든요. 베리칩에. 칩에다가 그걸 고급 정보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물건하고 똑같이 바코드식으로 이 코드를 심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01, 01, 001 그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100111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 5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110010 이렇게 하면 숫자 6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000011 이거는 숫자 7을 의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바코드 식으로 아주 원시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원시적인 자기 종놈과 포로를 삼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 굳이 이런 원시적인 1차원적인 바코드 식으로 이 지금 수십 년간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이런 칩을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암호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그 컴퓨터 자동 기계 그런 인간의 이성이 없는 그 기계에서 읽어드리는 숫자에 의해서 이 EU 칩은 구성이 되고 작동이 되고 동작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칩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수, 자동 기계 컴퓨터의 숫자가 0101이잖아. 1010, 0101로 되어 있잖아. 그 숫자의 배치만 좀 다를 뿐이지. 예, 인간의 이성의 사고에 의해서 읽히고 사용되지 않고 그 자동화 기기, 컴퓨터 기기에 의해서 0101 그거에 의해서 읽히고 사용되는 그러한 기계, 그러한 그 동작 원리를 가진 자동화 기기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이름의 수라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EU에서 이거를 전부 다 심어 가지고 전 세계를 일원화시켜 획일 통치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그 획일화된 이론 통치를 시키려는 이유가 이제 그걸로 결제를 하고 그 EU 중앙은행 그 한 가지의 은행만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사고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을 하면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EU를 통해서 모든 이런 그 지나가는 그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는 것조차도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EU의 허락을 받아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게 됩니까? EU 칩을 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항상 EU를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EU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기의 삶의 자존감은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그는 항상 이유가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자기의 삶의 모토가 되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육신을 지배당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해서 끌어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마음도 멀어진다. 이제 이런 말 있죠. 그 연인들 사이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면 몸이 가까워지면 어때요? 마음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부대끼고, 얘 참 골치 아프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거를 신경을 쓰고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이게 왜 안 나오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몸으로 내가 주님을, 남편을 모시는 것처럼 모실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바에는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은 거룩이죠. 거룩. 성전의 기능은 거룩. 또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 그러면 내 몸을 이제 거룩하게 관리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씻어서 거룩한 항상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삶의 번제단에 24시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내가 모토로 두고서 살아가지 않는데도 내가 성전의 그런 기능을 하고 성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성전의 돌들이고 벽돌들이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그게 이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온전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성한 신자,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되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이제 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와 삶을 통해서 제사의 향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에 거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몸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거하시고 몸은 따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이 생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살아있는 영을 생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생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생령의 상태라고 하느냐? 이게 몸이 자라면 영혼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영혼이 빠져나오죠.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 여러분 그 패트릭 스위지입니까? 사랑과 영혼 그리고 식스 센스의 예, 그 다이 하드의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브루스 그 누굽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네. 죄송합니다. 다이 하드 그 영화 재밌었죠? 예. 그 다이하드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식스 센스 그 영화에 이제 사람이 죽어서 빠져나오니까 피가 묻어 있고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육신이 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빠져나오죠. 빨가벗고 빠져나왔어요? 예.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딱 사고가 나서 영혼이 빠져나오고 죽으면 빨가벗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 영혼의 모습도 어떻게 부활을 할 때까지 33세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 부활을 할 때까지는 그 영혼의 모습이 죽어서 빠져나오면 할아버지가 빠져나오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똑같이 되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령이라고 하거든요. 몸과 하나 된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거는 생령이라고 합니까? 그냥 영혼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나이가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어요. 이제 사람이 자기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의 상태로만 있으면 죽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거지 생령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생령이라고 합니까? 내 몸과 영혼이 하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생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죄를 짓고 뭐 보지 벌리고 좆받고 씹지를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도둑질을 하면 왜 내 영혼이 울며 탄식을 합니까?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며 어찌하여 근심하며 우려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왜 탄식을 합니까? 내 영혼과 하나 된 몸이 죄를 지으니까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혼이. 왜냐하면 몸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생령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지주의 이단 사이비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걸 불어넣으니까 그걸 믿고 있어. 내가 몸이 죄를 지어도 영혼은 깨끗하겠지 그러는데 영혼이 몸과 하나가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혼도 똑같이 그런 더럽혀집니다. 영혼이 팔려가요. 마귀 사탄의 행위를 하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슬피 울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몸과 영혼이 이분법적으로 갈려있고 내 몸을 더럽히고 죄를 지어도 영혼은 따로 고귀한 곳으로 올라가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영혼이 왜 지옥 가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짓밟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소멸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이 땅에 휴거되지 않고 버려져서 지옥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내 영혼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지옥은 내 영혼이 부활을 해서 가잖아요. 예, 가잖아요. 예, 그러면 영혼과 육신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 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더럽혀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면 왜 내 영혼이 지옥에 갑니까? 천국 가야지. 내가 아무리 살인죄를 지어도.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영지주의 초대교회 이단의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가리 속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제 그 사상이 전부 다 그런 식의 주의의 사이비적인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총회장들이 10살도 안 되는 대가리 속에 먹물만 많이 들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달콤하게 사탕을 지어줘 가지고 속여 능구떨어 가지고 전파하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황과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천주교로 전락이 됐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더한 사이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 천주교인들은 20-30% 정도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80% 이상 20%도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그러셨고 제가 설교하는데 여쭤보니까 예,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죠. 네, 이거는 100%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120%라고 하면 김민영이 저 새끼 저거 사기꾼이다, 저 뻥만 잘 치는 새끼다 그럴까봐 예, 120%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못하고 100% 확신하는 거라니까. 아버지가 나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0.0001%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예, 설교 이거 계속 들으시는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예, 그분은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때 제가 마이크 잡고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를 같이 봤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EU 정부가 이 몸에다가 이 바코드와 인을 새겨서 정신적인 지배를 해서 완전히 그 자기의 종과 포로와 하인을 삼아서 그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하나의 사용하다가 쓰고 버리는 물건과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삼아버리고 전락시키려는 것처럼 사탄의 수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즐겁게 해줘. 여러분의 몸을 아주 기쁘게 해줍니다. 사탄은. 그런데 그건 순간적인 거야. 하고 나면 그 만족이 없고 중독과 거기에 끌려가는 것만 남아. 중독과 끌려가는 것만 남아.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그 목적이 영혼을 지배해서 영혼의 50% 이상 자기의 가라지 거짓말을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변질이 되고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양이 아니라 염소로 그 영혼의 모습이 조금씩 변질이 되어서 사탄이 지배하고 피를 빨아먹고 짓밟을 수 있게 돼요.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선택을 하느냐, 내 몸으로 그거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내 영혼이 귀속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이 마귀 사탄의 그런 몸을 지배해서 영혼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그러한 농간에서부터 풀려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여러분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덕규시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너무나 좁고 외로워 보여 사람들 가지 않던 길, 너무도 좁고 외로워 보여 사람들 찾지 않던 길, 생명길.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는 줄 알고 했는데 듣기에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내가 불러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래서 그 찬양처럼 이 생명길, 영광의 길, 이 길은 굉장히 좁고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에 쏙지 마세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들은 다 신기루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쪽 눈을 감고서 육신의 짜릿함을 즐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뜨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마귀의 이끔 마귀의 미혹인가, 그것부터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서 빠져나오셔야 돼.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니까. 예, 이게 몸이 가는 곳에 영혼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몸이 더럽혀지면 영혼이 더럽혀진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생명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몸을 지키는 것이 내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거고,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진정한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과 속임 가운데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어겨버리면 믿음의 옷, 예복이 빼앗깁니다. 자, 예복이 뭡니까? 혼인잔치에서 입을 신부 드레스죠. 그러면 몸이 더럽혀지면 거기에 먹물이 묻고 신부의 하얀 드레스에 똥물이 묻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당연히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 이거는 예수 피의 옷이야. 몸으로 예수 피를 진짜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실과 행위가 바로 예복입니다. 예수 피를 진짜 믿고 사는 사람만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를 나타내어서 예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3년 뒤에 그 참석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복을, 몸을 더럽혀지면 신부 드레스에 먹물, 우리가 먹을 갈아서 붓글씨를 쓸 때 조선시대 때 그 드라마에 보면 먹을 갈아서 글을 쓰잖아요. 그 신부 하얀 드레스에 그 먹물을 셀이 쏟아 부어버리는 거가 되고, 거기에 똥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가 되고, 수채를 파가지고 셀이 끼얹어 버리는 거가 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하나 되는 그 존재와 영혼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을 뽑혔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수십 년간 압살롬의 모방과 반란 등등 환란의 죽음보다도 몇 배나 더한 환란으로
쓸어버림을 당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방치했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뭡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이죠. 비상시에 내가 혹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마귀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신랑에게 소박 맞을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대비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몸을 더럽혀도 마음만은 깨끗하다. 나는 그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고 잠자리 섹스를 해도 마음만은 깨끗하니까 이몽룡이 왔을 때 나를 소박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을 더럽혔을 때 예복을 더럽히고 똥물을 처바른 자가 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주님의 소박을 맞았다. 그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소박 맞았던 이유에 있다 이 말입니다. 소박 맞았던 이유에 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몸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딸딸해지기만 좋아하고 셀이 후벼 파고 좁받고 보지 벌리기만 좋아하고 뭐 빨아달라 뭐 애모해달라 이런 것만 개같이 즐기고 그런 연약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몸의 연약함을 감안을 해서 먹여줄 거 먹여주고 입혀줄 거 입혀주고 좁받고 보지 벌릴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그 감안을 다 해주면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마음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양무리와 함께 그 길을 뚫고 나가겠다. 그것만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좁받고 보지 벌릴 사람이 필요하면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좁받고 보지 벌릴 거를 주고요. 그 다음에 밥이 필요하면 밥을 주고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주고 구하면은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 옷 살 돈이 필요하고 물건을 집에 가정 집기를 살 돈이 필요할 때 구하면은 주시고요. 전부 다 그런 거를 배려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그 풀을 찾지 못해 가지고 좀 굶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가 없어 가지고 좀 목이 마르기도 하죠.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라도 그러나 그 목자를 믿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걸어 나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목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배불리 먹이고 입히고 싸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뭐 이렇게 뭐 고상하고 수준이 있고 뭐 지혜롭고 그런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자가 짐승을 인도하는 거하고 인간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의 그런 속임과 술법을 알지 못해서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그런 것은 목자가 짐승 양을 인도해서 먹이고 입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휴거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몸으로는, 입으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짜릿한 그런 거에 타락에 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만 문만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찰싹 달라붙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죠. 그리고서 그 다음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을 이빠이 내려주세요. 뿅.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가서 또 교회 문만 딱 나가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 24시간 마귀 사탄에 타락하고 전락된 것에 몸이 찰카닥 달라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결국에는 점점 누구에게 달라붙겠어요? 네. 교회 문만 나가면 24시간 마귀에게 달라붙어 살아가게 되니까 그 몸이 점점 전락되고 변질되어지는 만큼 그 영혼의 소속이 점점 변질되고 전락되고 타락되는데 그게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변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의 본 모습과 본성이, 그리고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모습이 알곡이 아닌 알이 비어버린 점점 쭉정이로 변질이 되고 그 영혼의 본 모습이 주님의 양인 양떼가 아니라 마귀의 양인 염소의 모습으로 점점 변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학 전자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고 딱 사실을 쳐다보면 정확히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는 없는 것처럼 심판때에 그렇게 변질되고 전락되어진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을 그게 피하여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을 정도만큼은 거룩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자, 내 몸에 주님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나의 구세주, 내 삶을 건지고 구원하고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해 달라고 의탁하고 구세주로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로서 영접하는 것까지는 진실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행복과 영생을 누리고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들어 계시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은 여러분들이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 내 삶은 내 거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삶을 누구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고 그렇게 누구의 어떤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속에서 내 몸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지. 주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여러분이 마음 본성에서부터 그거를 튕겨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마음껏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과 기분에 따라서 몸을 굴려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1단계 구원받아도 하늘의 상급이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양과 같이 어리석고 눈이 멀고 아둔한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고 살아가게 하고 인도에 가게 여러분이 허락을 마음에서부터 해놓았다면 3, 4단계 이상 지금은 장성한 분량의 영광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엄청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속임에 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몸을 마귀 사탄의 욕구에 따라 이끌려 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을 받고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가축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 어려움이 있고 좀 목이 마르고 풀을 찾지 못해서 목자가 좀 양을 좀 배를 골리더라도 반드시 그거를 찾아내 준다, 배불리 먹여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몸을 맡기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목자는 양을 먹여주게 돼 있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말로만 신앙생활, 몸을 내 맘대로 하고 내 의지로 막아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축이 그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생명까지도 다 걸고 죽더라도 그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싸게 해주고 재워주고 그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처럼 그거를 믿고 맡기고 의탁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 아버지를 따라가는 참된 신자, 알곡 신자가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겠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목사들 중에 거의 없지 않냐? 그래서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20%도 안 되는 거 아이가. 니는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지? 니는 거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괜히 밧세바를 따먹다가 수십 년간 죽음의 몇 배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이 다윗처럼, 괜히 삼손처럼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두 눈이 뽑혀서 죽을 필요가 없이, 괜히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똑같이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을 어겨도 된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쫓겨나서 대질 필요가 없이 내 삶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면, 처박을 사람이 필요하면 처박을 사람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밥을 먹을 돈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며,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주시고 친구가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으로 전적으로 받고 따라 나가고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몸으로 바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휴거 될 수 있는 알곡신자인 것이다. 알곡신자인 것이다. 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뭡니까?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은 없죠. 마음은 세상적인 마귀가 주는 걸 더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 이익, 이득, 물질, 권세, 권력, 족받고 보지 벌리는 쾌락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 자기 자랑과 교만을 더 사랑하지요. 네, 말로는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세상의 꼴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왜 죽을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까? 왜 족받고 보지 벌릴 사람을 주지 않을까봐 세상에 발을 걸치고 정체성도 모르는 하나님이 줬는지 사탄이 줬는지도 모르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에게 발을 걸쳐놓고 구걸을 하듯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는데 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한번 믿고 기도는 해봤고 니는 안 준다고 믿지 않냐? 몸의 구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성경 말씀은 바울이 한 게 있는데 너는 안 믿지 않냐? 내가 애인도 내가 주고 남편과 아내도 내가 주고 그 다음에 족받고 보지 벌릴 것들도 내가 주고 내가 다 너그 목자로서 해주는 건데 그거를 네 인정 안 하고 시인 안 하고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지 않냐? 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만 취하지 않냐? 그러면 나한테 안 돌아왔으면 누가 너한테 그거를 주겠노? 결국에는 내가 주는 거를 먹고 살고 내가 주는 꼴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만들어준 변소에서 똥을 싸고 내가 만들어준 초장에서 들어누워서 자고 그게 내 양이 되겠나?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곳에 셀이 쳐박고 다른 사람이 주는 꼴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주는 휴식처에서 잠을 쳐자고 똥을 싸고 그런 놈이 내 양이 되겠나? 그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진짜 그 삶을 맡기고 몸을 맡기고 의탁하느냐 거기에 믿느냐가 안 믿느냐가 있는 거지. 그거를 믿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까봐 족받고 보지 벌리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박을 사람을 다 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사람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되고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 그런 사람하고는 하루에 100번을 쳐박아도 행복하기만 행복하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다른 사람을 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준 겁니까?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은 반쪽 눈을 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남자,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자, 여러분이 의지하는 세상의 거, 그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제공해 주는 거죠. 사탄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의 삶의 쉼터와 휴식처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의 양입니까? 마귀의 양, 즉 염소가 되어가는 거지. 염소가 되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맙시다. 2024년에는 이제 3년 남았으니까 2, 3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한쪽 눈 감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지옥 갑니다. 한쪽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주는데 왜 마귀가 주는 거를 자꾸 죽는다 그러고 놓지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네 목숨을 잃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는 살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더 이상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남자와 여자에게 가지 맙시다. 마귀가 넣어주는 짜릿한 쾌락을 즐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는 취미생활을 즐겨야 지옥에 안 가고 영혼의 모습이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깨구리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지근하게 해서 이끌어 가도 마귀가 넣어주는 물을 먹고 마시고 혜택을 누리고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마귀의 자녀로 그 모습이 변질이 되게 된다니까. 결국에는 콧도래를 딱 깨가지고 강제로 끌어가기 위해서 중독시키는 과정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곱상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거야. 미끼를 줘가지고. 다 쏘가 넘어가면 안 돼. 다 쏘가 넘어가면 안 돼.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족받고 보지 벌릴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생필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 진정한 알곡 신자의 삶이다. 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먹고 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점점 자리매김을 해서 3년 뒤에 100%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에 속한 소속된 참된 자녀와 신자로 구분이 되어 알곡 신자로 인정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두 눈을 뜨고 항상 거절하고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휴거되어져 3년 뒤에 환란에 버려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내 몸의 모든 24시간을 목자에게 그 양떼가 목숨까지도 다 맡기는 것처럼 남은 3년 24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마시고 받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진정한 인정받는 알곡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